어린 시절 남자 어린애들이 모여서 놀다가 한 번쯤 하는 경쟁이 있습니다. 무슨 경쟁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다 압니다. 누구 오줌이 더 멀리 나가느냐 하는 경쟁을 합니다. 나란히 서서 일시에 오줌을 넣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오줌발이 나간 아이는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해합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과 또 기술, 과학의 발전은 비교와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의 비교와 경쟁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이 우리에게 상처로, 고통으로, 다툼으로, 범죄로, 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위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인기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뭐 그런 종류의 다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크냐와 같은 그런 비교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인간 내면 깊숙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제나 있어 왔던 고질병과 같은 것, 이것이 비교와 경쟁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 누가 더 위대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유명하냐, 이 고질병적인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생긴 고질병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고 양을 쳤습니다. 때가 되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다보니까 이 미움과 시기가 잔뜩 차올라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분노는 인류 최초의 형이 인류 최초의 동생을 인류 최초로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하죠. 비교해서 내린 결론에 따라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론 교만에 빠져 의시되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처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비교해서 더 위에 위치하려고 경쟁을 통해서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난 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승부욕에 불탑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사람 같이 했다가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극심한 경쟁에 빠진 사람. 때론 부모가 자기의 자녀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말 때문에 자녀가 상처가 돼서 평생 그 상처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죠. 자기 과시를 하죠. 난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명품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패배감과 상실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사건은 그 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각각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세베대 아들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는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앉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던 다른 열제자들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든지 아니면 두 형제가 직접 청했든지 간에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일 때문에 결국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정합해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있었어요. 최소한 2번 있었고 그리고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그 청을 포함하면 적어도 3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직후에 또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겪게 될 바로 그 직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다른 때도 아니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절부터 앞부분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진행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성찬식을 거행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3년 동안 스승과 함께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이 행하신 기적과 스승의 삶을 함께 다 겪었던 제자들이 스승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관심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말씀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들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꼭 그 순간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마치 임종을 지키는 자식들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재산 싸움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잘못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로 다투는 제자들을 통해서 야망에 찬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힘센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다 거기가 거긴데 우리끼리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하느냐를 두고 자꾸만 다투고 머리를 위로 솟구쳐 올리는 거죠. 여러분, 키가 큰 남자가 키가 아주 작은 여자와 연인이 되어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키 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키가 아주 작든 적게 작든 다 작다는 거예요. 다 작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cm 작냐 20cm 작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키 큰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작은 거지. 그냥 다 작은 거예요. 일리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100층 건물이나 초가집이나 다 점이에요. 다 점.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로 아웅다웅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비교하고 경쟁할 때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 결과 몸에 혹은 마음에 병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는 정신과 의사 이무석 교수는 정신력 혹은 정신 에너지란 전화기, 휴대전화기 배터리와 같이 사람마다 일정량이 있다고 했어요. 각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정신력, 정신 에너지가 일정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은 전화 걸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할 것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정작 전화를 걸어야 할 때, 받아야 할 때 전화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재충전, 사용을 제대로 하려면 재충전해야 되죠.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정신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무석 교수는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학생은 공부를 못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져요. 짜증을 잘 냅니다. 신경질을 자주 내고 주위 사람들과 잘 싸웁니다. 쉽게 피곤을 느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신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예요. 재충전하지 않으면 연쇄부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신체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이무석 교수 정신과를 찾아왔어요.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일주일 전부터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없어지더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것 없고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고3인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쌓이는 것 같아야 되는데 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학교에서 최상위 그룹을 하고 있던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했던 거죠. 이무석 교수가 진단한 결과 탈진 증후군이라고 판단이 되었답니다. 정신 에너지를 너무 다 써버린 거예요. 정신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않고 소모하기만 하니까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온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여학생이 정신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라이벌 때문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여학생 뒤에서 그 라이벌로 여기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문제의 답을 맞춰보는데 자기가 틀린 것을 그 친구는 맞췄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성적이 떨어지고 쟤는 올라간다. 라이벌은 올라가고 나는 그에게 안 되는구나. 그날부터 잠잘 시간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모르는 것이 나왔고 이 모르는 것이 나는 모르는데 그 라이벌 애는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늘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더 몰두했어요. 그 사이에 정신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에 정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거나 증오심을 가지게 될 때 어느 때보다도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온통 마음속에는 미움, 질투, 분노를 쏟아부을 생각으로 가득 차죠. 한 번 생각이 나면 잠깐 동안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길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급격하게 소모되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재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체적.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경쟁 스트레스, 라이벌과의 경쟁 스트레스로 너무도 많은 정신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아가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하는 습관, 비교하는 마음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인 큰딸하고 2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가끔 2학년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손을 내밀어요. 용돈 달라고. 아빠는 아들에게 500원짜리를 동전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뭐 과자 사 먹으러 가겠죠. 한 번은 4학년짜리 딸 아이가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500원짜리를 주려고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들이 봤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누나는 1000원짜리 주고 나는 500원밖에 안 주냐. 그 아들은 아빠가 자기에게만 500원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500원이 참 아빠에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누나에게 1000원을 줬다는 사실과 자기를 비교하기 한 다음부터는 심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나한테는 500원 주고 왜 누나한테는 1000원 주냐. 그러니까 500원을 아빠가 줘도 이제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물질의 복,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다른 사람이 현세적으로 잘 되는 그것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고난과 불행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을 행복으로 풍성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행복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불행을 느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것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는 할 수는 있지만 늘 그의 인생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건강치 못한 생각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비교하게 되는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을 자기가 비교해서 나는 전세 사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다가 같이 전세 살던 혹은 월세 살던 이웃이 집을 장만해서 이사해서 집들이 갔다가 오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은 월세 살다가 집 샀는데 나는 뭔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기 체면을 건다고 걸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이 누려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삶으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하는 대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어디로든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한 건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제자 요한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궁금했죠.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남들이 어떻게 되는가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대사예요. 그 말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뜻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네가 나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저 너는 네 할 도리를 다해라. 그저 자신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섬기고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기도해야 되나요? 남들은 열심을 내지 않는데 왜 나만 열심 내야 하나요? 남들은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데 왜 나만 섬기고 봉사해야 되나요? 남들은 용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 그런 생각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줄줄 새게 만드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겸손히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묵상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둥바둥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이 찬송처럼 남이 어찌되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내 신앙으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란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반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과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비교할 때 식사 대접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큰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높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고 12지파를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삶의 자세이고 처세술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용서와 사랑과 희생은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섬김이고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사랑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 폭력의 힘, 권력의 힘, 이런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돈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일하고, 돈 때문에 죽기 살기로 움직입니다. 폭력의 힘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주먹이 무서워서, 혹은 매가 무서워서, 혹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무서워서 움직여요. 권력의 힘도 마찬가지죠. 권력의 힘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힘에 맞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권력의 힘의 맛 때문에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꾸만 권력을 쥐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권력의 힘을 쥐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천지예요. 쥐고 있던 권력의 힘을 놓기 싫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힘, 돈의 힘, 폭력의 힘, 권력의 힘으로 움직여진 마음은 쉽게 바뀌어지고 쉽게 배신합니다. 쉽게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계속 매일 기적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환심을 살 수도 있었어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전쟁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을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금방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오직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고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민들과 국가를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즘 왜 정치권들이 공천한다고 난리가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낮아져서 봉사하는 임무를 원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늦게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서 잘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삶은 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뿐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크냐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투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정신,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의욕과 활기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와 경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비교와 경쟁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와 경쟁을 버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겸손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다툼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치고 낙심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비교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